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편 132편은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한 자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스승이나 교회의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어요. 제가 새벽기도 때 이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과 함께도 나누고 싶은 것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걸 알았어요.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편하게 자거나 편하게 잠들지 않는 이유는 5절에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내가 편안하게 잠자지 않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아들 솔로몬이 알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 또 영적 아비인 신앙적인 아비 그리고 신앙적인 스승들 어른들 이들이 품고 있는 소망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전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에 헌당식을 못했어요. 헌당식이란 뭐냐면 이 성전을 지을 때 빚지었던 모든 것들을 다 갚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빚이 다 청산될 때 헌당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마음의 소망은 그것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32편의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신앙적인 소망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세워나갑니다. 저처럼 4대째, 5대째, 6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저보다도 우리 윤지, 윤서가 더 믿음으로 잘 자라기를 소망해요. 금요기도입니다. 금요기도에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교회 마당에 있는데 제 둘째 딸 윤서가 아빠 하고 막 뛰어와서 저한테 이게 안겼어요. 근데 이게 꼬맹이가 아니라 얘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이제 등치도 있으니까 얘가 막 달려오는데 무섭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브레이크를 잘 못 잡고 나를 받으면 전 튕겨져 나가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무서웠어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고성원 목사님이 아들만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 저도 집에 들어가면 우리 하겸이가 저한테 아빠 하고 달려와요. 근데 좀 달라요. 하겸이는 달려와서 아빠 하고 달려와서 스마트폰 그리고 야 너 나한테 인사라도 해야지 그랬더니 안 줘? 그러면서 막 옷을 뒤져가지고 스마트폰 빼서 가더라. 근데 우리 윤서는 지혜롭게 평소에 이런 액션을 취해놓고 용돈을 따로 받죠. 이게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자녀가 믿음으로 잘 자라서 저보다도 아이들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너무 좋죠. 그게 사실 어른들의 소망이거든요. 솔로몬은 그렇게 했어요. 솔로몬 정말 멋지게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좋아요. 교육자들이 MT를 갔습니다. 중요한 방향들을 연구하고 고민하기 위해서 MT를 가는데 우리 김성용 목사님이 맛집을 많이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여행 가셔서 맛집을 찾거든 김성용 목사님에게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콜센터처럼 여러분에게 맛집을 3군데 이상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대관령에 김치찌개 맛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믿지 않았어요. 저도 김치찌개를 좋아하지만 제 최애 음식이 김치찌개인데 근데 저는 여기를 갔다 온 이후에 매일 아침마다 대관령으로 가고 싶습니다. 24시간은 대관령 김치찌개 집이 묵은지가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 여기에 코스가 있습니다. 저 언덕 위에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를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 언덕 위의 교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버벨 교회. 교회 이름이 실버벨이에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우리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은 잘 보세요.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놀아도 이렇게 놀아야 돼요. 영상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교육자들, 날씨가 추워가지고 주머니에 손을 넣긴 했지만 교육자들이 이 교회에 가서 이렇게 놀았어요.
멋지죠? 영상 다시 틀어주세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멋지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이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육자들이 여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것은 흔들리지 않고 촬영을 한, 그런데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왔을 때 그 교회 앞에 비석을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 비석에는 이렇게 적혔어요. 이 예배당의 건축은 아버지, 어머니의 바람이셨고 예배당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이 예배당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주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축했다라는 글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김치찌개집뿐만 아니라 피자집, 베트남 커피집, 거기 있는 모든 가게들이 한 명의 사장의 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그것을 영업하는 그런 곳이에요. 심지어 이 사장님의 차들, 오토바이가 아래에 전시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비싼 차들이 전시되어 있고 굉장히 비싼 오토바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추리해서 보건대 이 예배당을 건축한 분은 신앙인인데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의 감동으로 본인이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도 그 언덕 위에 예쁜 교회당을 지어놓고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헌당한 거예요. 아니요, 시도 때도 없이 박수 치시네요. 내년에 장로 못 돼요, 이제. 아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엄마 아빠가 교회 나가야 된다, 믿음 생활해야 된다, 신앙 생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걸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엄마 아빠의 최고의 관심은 신앙 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대학에 못 가도 심지어 자기들이 앞길이 잘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에 가장 합한 그게 삶이라는 거죠. 이런 자녀들, 이런 제자들에게 15절에 보면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한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라고 하는 삶의 풍성함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시편 132편 16절에 보면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온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영혼의 즐거움.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삶의 풍성함과 그리고 영혼의 즐거움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18절에는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부모의 마음을 합하게 하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성례식을 통해서 또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텐데 수확보다 손실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웃었던 시간보다 눈물이 많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남부 전원교회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분들이시죠. 그런데 지난 시간의 아픔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또 올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이 웃게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게 하는 마음들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해 보시죠. 감사하니까 좋은 일이 생긴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매튜 헨리 목사님이 어느 날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지갑을 뺏깁니다. 그런데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나는 감사한다. 이분이 강도를 만난 그날 3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전에 강도를 당한 적이 없음에 감사한다. 둘째는 내 돈은 빼앗겼지만 생명은 살아서 감사하다. 세 번째는 내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를 당한 사람이 됨에 감사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예요. 나 부장 안 됐어. 나 아무것도 안 됐어. 투덜투덜 거리는 건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진짜 믿음이고 감사한 일인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건 이분은 정말 부장급인데 안 됐는데도 부원으로 들어가서도 되게 활기차게 하는 그런 위원회 또 부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거기에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부전원교회를 같이 새롭게 이끌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허니문 기간이 끝나가려고 그래서 그런지 아멘 소리가 작아요. 짜증나려고 해요. 할렐루야. 꼭 이래야지 아멘 소리가 커져요. 정말 더 짜증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남부전원교회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 1년 동안에는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운 1년에는 이제 우리가 방향을 잡고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잡음들이 많고 소리들이 많고 본인들이 해왔던 틀들이 있어요. 오늘 왜 성시교독 안 해요? 혹시 이게 불편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교회를 옮기세요. 이게 왜 불편해요? 오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전 제발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그 제도적인 것에서 조금만 벗어난다고 잘못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야 진짜 오늘 니들 왜 성시교독 안 하냐? 나 진짜 당황스럽다 진짜. 왜 사도신경으로 곧바로 들어가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몸에 그게 배어 있어요. 그건 아무 본질이 아니에요. 제가 임직식 끝나고 우리 은퇴 권사님들 남성 위주로 장로님 위주로 은퇴식을 한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은퇴식 할 때 사진을 못 찍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은퇴 권사님들 다 불러서 사진을 찍어드려야지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날 시험에 들었어요. 그럼 은퇴 권사님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우리 권사들을 생각해 주신 목사님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권사님들 앞에 세워놨는데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말 안 듣는 사람이 없어요. 권사님들 서가지고 아이고 다리 아파 죽겠네 그냥. 누가 사진 찍자 그랬어? 제가요. 죄송해요. 제가 사진 찍자 그랬어요. 저는 권사님들이 좋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묵상했어요 그날. 우리 권사님들이 왜 이 모양일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훈아 여기는 험한 지역이다 송탄이. 너희 권사들은 젊었을 때 밀수와 마약을 했던 그 정도로 심한 권사들이었는데 예수 만나서 남부전원께 와서 새롭게 변화됐느니라. 이해가 됐어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 정도 말하면 은혜로운 거예요. 옛날에 마약하고 밀수하셨던 분들. 전 그런 관점으로 권사님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 이 정도면 너무 좋은 거 아닌가? 뭘 아멘이야 또. 제가 내일부터 가게 될 유럽 여기 코스타는 코스타 집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코스타를 참석한 코스탄들 한 명 한 명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유럽 코스타는요 CCM 사역자들이 못 가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한국에서 한예종,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그리고 연대음대, 한양대, 중앙대 여기서 음악했던 진짜 잘하는 애들, 피아노 정말 잘 치는 애들, 노래를 너무 잘하는 애들이 유럽에 가가지고 이태리나 이런 데서 음악을 배워요. 그러니까 CCM 사역자가 앞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앉아있는 청중들이요 발성이 안 됐네. 아이고 노래 못하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예배를 드리면 한 50명 60명이 예배를 드리면 웬만한 성가대보다 찬양 소리가 너무 좋아요. 사부 화음이 나눠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완전 황홀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주하는 피아노 전공인 애들, 한예종에서 어디서 피아노 전공인 애들이 여기 와가지고 소망이 뭐냐면 교회에서 반주하고 싶어요. 이미 미리 유학을 왔던 친구들이 반주를 해요. 건반하고 또 건반도 하고 오르겐도 치니까 아이들이 반주자인데 실력이 있는데 반주를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걔들 마음속에 나는 교회 가서 반주해보고 싶어요. 그게 열망이에요. 얘네들이 언어가 안 되죠. 관계가 안 되죠. 공부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살 충동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갔던 캄보디아는 거기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식사도 어른들이 다 대접하니까 뭐 먹고 마시는 게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지금 만나는 이 아이들은 1대1로 상담하고 만나고 교제합니다. 제가 원래 움직이는 교회 할 때 연예인 사역과 그리고 유럽에서 공부하는 이 친구들을 지금 미리 케어하고 잘 돌보면 나중에 얘네들이 한국에 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다. 이게 제가 가졌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 환경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입니다. 감정은 기분에 따라 변하지만 믿음은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분병 또 분잔 위원들 앞에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때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잠깐 앉아 계세요. 밑에 앉아 계세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